만나기 어려운 신앙의 거목들을 한자리에 모신다면 어떨까요? 오늘 올포원에서는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했던 베드로와 바울을 두 분을 한꺼번에 초대했잖아요. 아, 이 자리에 오늘 나오세요? 네, 나오시죠? 네, 또 대단한 설교가들이신데 네. 왜냐면 삼총사 계시고 두 분까지 오시면 오총사인 거예요, 올포원? 오. 세네. 그리고 그 유대인 전도와 이방인 전도의 양대 산맥이시잖아요. 양대 산맥. 네, 그 두 분을 이렇게 한꺼번에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네. 기대됩니다. 네. 한 분은 저처럼 탈모 고민이 좀 많으셨다고 하고 네. 한 분은 또 저처럼 이렇게 혈기왕성하셨다고 하는데 이 대조적 많은 이 연도 많은 두 분이 어떻게 저희처럼 이렇게 동역을 했을지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이고 바울은 나중에 부름받은 사도잖아요. 네. 두 관계가 조금 애매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약간 눈치 게임도 하면서 아웅다웅 알력싸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목사님. 어땠을까요? 벌써 다 말씀하셨네. 빠르시다. 끝났네. 끝났네. 박 목사님은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본래 인간관계 애매한 거거든요. 그 부부도 그렇잖아요. 전혀 다른 두 개체가 만나서 뭐 30년, 50년 사는 건데 이 베드로하고 바울과 베드로도 사람이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개성이 있고 출신이 다르고 각각 다른데 성경 보면은 절묘하게 이 다름을 메꿔나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거성이 될 수가 있었고 초대교회 기둥이 될 수 있었고 만약에 그분들이 끝까지 싸웠으면은 베드로는 바울 비난하고 너는 사도도 아니다. 또 바울이 베드로도 너는 무시쟁이야. 어부 출신 무슨 말이 많아. 이랬다면 한국 교회도 없었을 거고 초대교회가 성립이 안 됐을 거예요. 아주 절묘한 그 메꿈을 두 분이 해나갔습니다. 예, 두 사람 사이도 애매했지만 사실은 두 사람을 보는 군중들이나 배우의 그 교인들이 부추긴 면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네요. 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과 또 비슷한 면도 있을 것 같고요. 두 사람의 강점과 약점이 분명히 달랐지만 동역한 아름다운 관계를 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베드로와 바울의 면면을 설교를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박종순 목사님께서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을 수강을 했는데 이 지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다 달라요. 같은 종교가 하나도 없어요. 교리가 다르고 만든 사람이 다르고 다른데 종교뿐만이 아니고 사람도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거 한 가지만 같을 뿐이지 이름이 다르죠. 성격 다르죠. 얼굴 다르죠. 그들의 취미가 다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름입니다. 그 다른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안에 집어넣고 함께 어우러져 나가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고 계셨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다름을 인정하면 편해요. 그 부부도 다르잖아요. 성장 배경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식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이 두 다름이 어떤 공통 분모를 찾아서 삶을 엮어나간다고 하는 게 신비거든요. 이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름값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이름값을 해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름이 달랐어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 바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달라요? 이름이 달라요. 시몬, 사울. 직업이 달라요. 베드로는 어부, 바울은 율법 선생. 성격도 달라요. 다혈질, 담즙질. 소명도 달라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부름받았고 바울은 길에서 부름을 받았고 또 사역도 달라요.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했고 바울은 전 세계 선교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 문헌을 쭉 살펴보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한 2만 킬로미터가 되더라고요. 합산을 하니까. 말이 그렇지. 그때 무슨 차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걸어서. 꼬닥 탔다는 게 무슨 뭐 말 같은 거. 또 배를 조금 타기도 하고. 그런 원대한 선교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이 두 사도의 다름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느냐. 오직 예수예요. 달라도 두 사람은 예수예요. 그리고 그리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파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의 약점이 뭡니까? 하나 되는 거 약한 거예요. 하나는 강하고 둘은 약하고 셋은 헤어진대요. 반대가 돼야 돼요. 우리들의 약점이에요. 셋, 넷이 되도록 강해야 되잖아요. 합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고 아멘. 이 민족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탄력이 생기고 그래야 힘의 집합이 일어나고 저 대적 원수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름을 이해하고 하나로 나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사역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베드로나 바울처럼 잘 감당하고 남음이 있도록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름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는 예지를 허락하시고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은 갈라디아서 2장. 이 갈라디아서 2장은 배경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살펴봐야지 본문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원래는 처음 회심해서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가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오는 이번에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 행은 회심하고 처음 올라갔던 그 예루살렘 행이 아니고 회심하고 한번 올라갔다가 14년 후에 다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네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일 대장은 야고보와 베드로, 이런 인물들이 그곳에 유력한 사역자들이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공적인 회의도 하고 사적인 모임도 가져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게 결정되는가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들이 이루어지는데 제일 대표적으로는 할례 같은 거 유대인들은 다 받는 이런 할례를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받게 하지 마라. 그거는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규정할 게 아니다.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런 결정들보다 사도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하나 이루어지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공적인 모임을 통하여 또 사적인 모임을 통하여 그곳에 있는 유력한 자들이 결국은 이런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그 유력한 자들이 조금 전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여론 주도층이죠.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굉장한 갈등과 고민 끝에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의 시간으로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도 사도 베드로가 10장에 가보시면 그 가이사랴의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굉장히 주저해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여러 지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이거 합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고 굉장히 주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밀고 가시니까 베드로가 마침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마침내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의 부름받음, 그의 소명, 그의 직분을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가 있었고 또 한편에 보면 베드로의 인격의 크기, 넓이가 굉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새롭게 유력하게 되고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될 때 그 사역,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죄성이 남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잘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영향력, 인기를 가지기 시작하면 그 존재와 그 사역 자체를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죠. 제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미국 얼바인 침례교회 부흥회 인도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 강단을 지금 행신교회 담임 목사가 된 우성균 목사가 맡았어요. 2주 동안. 저는 뭐 부흥회 인도 잘하고 숙소에 들어와서 우리 우 목사 설교를 잘하는지 예배는 잘 들었는지 영상을 숙소에서 봤어요.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중간쯤 가더니 성도들 보고 자기를 한번 따라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뭘 따라하라고 저런가 싶었더만 제 이름이 김관성이잖아요. 자기는 우성균이고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그걸 한번 따라해달라. 온 교회 식구들이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미국 숙소에서 제가 가졌던 마음이 딱 하나예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사람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속설에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면 일찍 사임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속설에. 뭐 설마 그렇겠습니까마는 이런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떠돌아다니겠습니까? 그만큼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이제 막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는 사람의
포지션과 일을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유력한 자들 중에서 여론을 주도하여 사도 바울의 이 소명과 그의 사도직과 그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인정해 주는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잖아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이리저리 막 도망가자. 몇 차례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해요. 낙심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을 이렇게 세우는 장본인이 누군가 하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또 동시에 직접 다윗을 보고 요나단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너 절대로 못 이겨. 그리고 이 왕이 되는 것도 우리 아버지 다음에 너다. 그리고 나는 너 다음이다. 이런 고백을 요나단이 해요. 이것은요 굉장한 인격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터져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올포원 시청자 가족 여러분, 누군가의 소명과 사명의 그 길을 넉넉하게 열어주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가진 옹졸함, 우리의 자존심, 나의 인기 이런 데 자꾸 관심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소명과 사명의 길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소명과 사명을 인정하고 그의 길을 열어줬듯이 여러분들도 서 있는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에서 이 귀한 역할 감당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을 더 깊이 담는 마음을 주셔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소명과 사명의 길을 넉넉하게 인정하고 수용하고 또 그들이 그 길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주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초대교회의 교회 공동체의 그룹을 보면 한 세 종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바로 이제 본토백의 유대인들, 그들은 아람어를 썼든지 또는 히브리어를 썼든지 대개는 이제 아람어를 썼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본토에서부터 사정이 있어서 외국으로 떠나서 외국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보지 않았던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죠. 그 사람들은 모국어인 아람어 히브리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세계어였던 헬라어를 주로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본토백이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말하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과부들에 대한 분류를 그렇게 해놓고 있죠. 거기다가 세 번째 그룹이 이제 이방인 그룹이었던 겁니다. 이 세 그룹 중에 베드로는 바로 본토백이 히브리파 유대인의 거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의 요한의 아들 시몬, 그리고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잘하는 바람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직접 받은, 그래서 베드로의 사도성, 사도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의심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의 거장이고 야고보와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두 기둥이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자, 그런데 비해서 본래 사울이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혹은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저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요. 그러나 한 10대쯤 중반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돈이 조금 있었으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전 율법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제대로 배운 학자이고 그래서 율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열정적으로 삶 속에서 지켜 행하려고 했던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 학자 중에 학자였던 거죠. 유학파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토백이 히브리파 유대인의 거장이었던 이 베드로에 비해서 사실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었던 거죠. 약점이 뭐냐면 예수님 살아생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봤을까?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제 심정에는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뭐 마주치면서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거나 신앙을 가진 흔적은 전혀 없는 게 확실하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뭐 잡아서 고문했던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자,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이 증명되기보다는 주관적인 사건이었고 거기에 있었던 몇 사람들의 주장이니까 의심하기 시작하면 뭐 누구든지 그걸 걸고 넘어져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회의에서 사도권을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아주 과격한 공식적인 공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분란을 일으켰던 것. 그것 때문에 편지를 쓴 게 바로 갈라디아서이거든요. 그 편지에도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사도성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많이 고생을 합니다. 심지어는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끝나는 그때까지도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면서 그 문제 한쪽 편에 많이 힘들었고 로마 교회, 로마서 속에서도 로마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잡음들을 많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차이점이 참 극명하죠. 사실 두 사람이 다 만만하지 않을 만큼 성격이 급했고 또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를 만큼 성격이 급했건 모르고 잘 아는 사실이고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모자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격이 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년의 두 사람을 보면 둘 다 그렇게 부드럽고 성숙해 있는 모습을 본 거지요. 사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그의 편지들 속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후배들을 위하여 이런 자상한 편지를 보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뜨거우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너희 염려가 많지, 나도 알아. 근데 다 맡겨.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시잖아. 이 부드럽게 쓰시는 베드로, 과거에 젊었을 시절의 베드로의 모습하고는 전혀 달라요. 바울, 디모데, 새까만 후배 목사, 젊은 목사, 그리고 자신이 낳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가 젊었을 시절에 남의 잘못과 허물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칼날처럼 비판하고 정죄했던 사람이 내가 죄인의 괴수야.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많이 성숙해가죠.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바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 그가 내게 유익한 자가 돼. 마가에게 젊은 시절에 했던 그 아픈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기억하면서 유익한 청년, 유익한 일꾼으로 자란 마가를 격려하기 위해서 꼭 나 죽기 전에 그 친구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편지를 써가는 것을 보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곱고 또 부드럽고 멋진 모습으로 성숙해 갔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지금은 실수 많이 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다음에는 정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곱게 부드럽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늙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건 틀린 게 아닙니다. 바울은 바울다워야 했고 베드로는 베드로다워야 했습니다.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해갈 수 있는 것 아닐까. 힘내십시다. 아멘. 달라서 고맙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르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경륜과 섭리를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가 당신의 거룩하신 섭리 가운데 다르게 지어진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른 사역들을 훌륭히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많이 달랐던 이게 바울과 또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동역을 세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급진적으로 회심한 바울의 사도직은 역시나 많은 의심을 받았고 또 베드로는 그런 바울을 감싸주면서 참 놀라운 동역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대조적인 두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파 역사를 이뤄가셨을까? 오늘 짚어볼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대조적인 게 뭔지 아세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았던 제자이고 바울은 직접 보지 않고 간접 경험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도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언뜻 생각해 보면 그 두 사람의 믿음 중에 누가 더 클까? 보고 믿은 베드로와 보지 않고 믿은 바울과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 안 보고 믿었는데 우리는 근데 왜 바울처럼? 왜 이럴까? 왜 바울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누가 더 복된 걸까요? 박정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지금 세 분이 계속 강조한 게 비교하지 말자. 제가 바로 제가 이게 그때 설교를 계속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걸 또 비교하자 그러면 궁금해요. 말씀 우리 드렸던 대로 다름이다. 틀린 게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본다, 보았다, 경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변화된 삶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면은 예수님 도마한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맞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복된 거예요. 베드로보다. 그러네요. 우리 안 보고 믿잖아요. 또 바울까지는 그래도 다메섹도사는 경험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를 따르라. 갈릴리 바닷가였죠. 근데 바울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상황도 다르고 그 부르심의 용어도 다르고 그러나 그 두 분이
말씀드렸던 대로 공통점이 많잖아요. 그 예수에 사로잡히면 우열도 없고 앞뒤도 없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앞선 자가 뒤서고 뒤선 자가 앞선다. 선두 주자가 선두 주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하고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라는 차를 타고 동성을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베드로, 바울 누가 더 복이 있냐. 둘 다 복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왜 이 모양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않고 고백하고 뭐 장차 가서 배울 수 있겠지만은 우리도 행복한 거죠. 보지 않고도 믿고 있으니까. 각자의 경주를 그냥 성실히 해내면 되겠네요. 네. 근데 이 바울은 나중된 사도란 점에서 직속 제자들보다 못한 대우를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잘난 바울이 어떻게 이걸 감당을 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베드로도 어쩜 그렇게 바울의 존재와 사명을 분명하고 또 인정을 하면서 세워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김관성 목사님께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동의가 되시는지요? 동의가 되죠. 네.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못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서글프고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도 사도인데 여러 사람들이 이 사도직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고 혹시 사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심들을 계속 보낼 때 이거 견디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시간들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소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좋은 날이 별로 없었어요. 매일 두들겨 맞고 밥 못 먹고 궁핍 가운데 내몰리고 잠 못 자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차례 두들겨 맞고 그 모든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 고난들을 다 넉넉하게 견뎠던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온갖 종류의 고난이 찾아와도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 바울의 존재와 사명을 분명하게 인정해 줬던 것은 저는 좀 이런 측면에서 봐요. 우리는 어떤 걸 잘 못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꼴 보기 싫은 사람이야. 나하고 왜 저한테 그러세요?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또 이쪽에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양심에서 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해. 그럼 우리는 그것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하고 반대 진영,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옳은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죄성이고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유대파 사도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제 막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내가 한마디만 하면 저의 사도직은 계속해서 흔들릴 수 있는 그 사람의 위치와 소명을 인정해 줬던 것은 다 이해되고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의 부름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봐요. 인간적으로는 좀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이 꽤 있었던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 모든 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을 쳐 복종시키는 하나님 경외하는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사명을 인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게 두 사람의 관계거든요.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한 식탁에서 부딪혔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그것만 보더라도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었는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서정호 목사님, 이 두 사람이 어떤 사건으로 부딪히고 어떤 계기로 풀리면서 관계가 이렇게 돈독해졌을지, 두 사람의 만남과 동역, 그리고 마지막이 궁금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이나 또 베드로 전후서 이것들을 살펴봐도 데이터가 그렇게 충분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만났느냐 하는 자료들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충 짐작해 보면 그저 성경이 나오는 자료로만 한다면 한 2번 정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뭐 그 이상도 굉장히 많이 만났을 것이지만 이제 성경이 나오는 기록은 그 정도가 아닐까.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데리고 가서 이방인 선교 문제에 대해서 사도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갔던 시절, 그건 분명히 만났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이라고 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갔다가 3년 후에 유력한 자들을 만났다 그랬으니까 뭐 그때도 한 번 만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한 3번쯤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내려갔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바울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중에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그건 이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으니까 아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몇 사람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왔겠죠. 근데 오니까 그만 화들짝 놀라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도망가는 의식하는 행위를 벌였다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주장이었고, 대놓고 그래서 책망을 했다 하는 얘기였으니까 아마 한 3번 정도는 나왔을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충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통이 큰, 작은 실수는 하지만 아주 통이 큰 지도자로 자기를 갈구는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귀한 일꾼이었고, 바울은 율법적인 날카로운 직관과 비판력,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대들고 그러면서 추호의 용서도 없는 그 논리를 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초대교회의 신조, 교리의 대부분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나타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 머리가 2개잖아요. 쫙 하면 좌뇌 우뇌인데 어쩌면 사도 바울은 좌뇌처럼 그렇게 해서 잘 학문적인 신학적인 바탕을 세워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베드로는 통 크게 다 품어가지고 그가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서 초대교회의 부흥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가능케 했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두 사람이 그렇게 협력해가지고 위대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뤄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경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양쪽 날개처럼 균형을 잡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복음의 핵심 증인인 베드로와 바울이 그러니까 씨줄 날줄처럼 엮여져서 주님의 사역을 해나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성숙해지는 두 신앙인의 모습까지 만나봤는데, 완벽해 보이는 이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또 연약함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쯤에서 우리의 좀 인간적인 돌발 질문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셨죠? 네, 목사님들 당황하지 마시고 네. 돌발 질문의 생명은 뭐다? 스피드. 그래서 질문을 딱 드리면 우선 답변부터 딱 하시고 부연 설명은 나중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저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밌는데 이거.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나는 성격으로 보나 스타일로 보나 사도 바울에 가깝다, 베드로에 가깝다. 하나, 둘, 셋. 베드로. 저는 바울인 것 같아요. 지적질을 마차죠. 야, 그러세요? 아니 박 목사님이 베드로 쪽이신 거는 좀 의외인 것 같아요. 많이 변했어요. 그러셨구나. 두 사람의 삶을 반추해 보니까 베드로 쪽이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처럼 살려고 그러다가 네. 베드로로 바꿨어요. 김 목사님은 저는 베드로입니다. 삶의 질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또 통이 큰 지도자가 됐다니까. 좀 뭐 그런 이야기는 네. 좀 듣죠. 네, 보겠습니다. 아니 난 네. 박 목사님 말씀처럼 네. 지금은 바울이지만 네. 조금 더 베드로가 되고 싶네요. 네. 그럼 이번엔 접니다. 자, 젊은 시절에 나도 바울처럼 같이 동역하기 어려웠던 상대가 있었다, 없었다. 하나, 둘, 셋. 있었다. 지금도 있어요. 나도 아니 나는 있었다. 은퇴했어. 다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없을 리가 없죠. 당연히. 그죠? 네. 참 이런 문제들이 말은 좋은데 네. 현실에서는 참 어려워요. 같이 동력하기 어려운 동료 사역자들도 많고요. 근데 그게 그때그때 알죠.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참 어려워요.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조르바가 그런 말을 해요. 왜 무화과 나무에서 벗지가 나기를 기다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행동과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 그거 이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안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저래서 저런 행동, 저런 말, 저런 걸 하는구나. 그 존재 자체를 그냥 인정해 버려야지 함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재밌네. 독특하네. 독특하네. 그러네. 그렇게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언어들도 네. 그렇게 이렇게 바꿔가려고 네.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은퇴했으니까 동역자가 없는데 네. 옛날에 힘들게 했던 사람들 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게 옆에 있는 마누라인 것 같아요. 의외이신데, 은찬이. 아니, 왜냐면- 잠깐. 위험한 발언 아니세요, 지금 이거? 안 볼 거예요? 아니 사람 같이 살아가는 동지가 제일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나도 또한 그에게 기대하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당신만은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해 못하거든. 내가 이해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기대감. 그게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인간 관계는 뭐 다 똑같죠. 뭐. 그렇겠어요. 한 3,000명 목회를 하다 은퇴를 한 분 있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목회할 때 재미있었대요. 한 3,000명 큰 소리 치고 그랬는데 요즘에 한 사람 목회를 한대요. 너무 힘들대요. 지금 교인이 한 명인데 목회가 힘들다고. 난 모르겠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오늘 붙잡고 더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안에 사람과 신앙에 대한 편견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오늘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 요것만 좀 이해해도 우리의 삶이 좀 많이 부드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5총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베드로와 바울의 인생에 이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게 보니까 회심의 은혜 같아요. 이 인생의 큰 회심의 은혜 그리고 매일의 회심의 은혜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들? 저는 뭐 기도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보다도 저는 계속 저 역시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었고 주님을 만난 사건이니까 이걸 저 안에 늘 살아있게 하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은 그거예요. 저는 늘 저 자신에게 물어요. 첫 번째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눈뜰 확신이 있는가 저에게 물어봐요. 두 번째는 이 회심, 복음을 분명히 내가 인지하고 이해하고 내 말로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전하고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내가 십자가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는가. 나의 아내, 나의 자식들, 심지어 내 목숨보다 내가 내 인생에서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어떤 간절한 꿈과 소망보다 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저한테 늘 물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죠. 그걸 기억하면서 지내요. 그러면서 이 회심의 은혜가 저 가운데 늘 이렇게 살아 움직이도록 저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언제 회심했을까? 물론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많이 변화됐지만 사실은 하룻밤 사이에 3번 부인했을 그 새벽에 어쩌면 그는 자기 삶을 180도로 변하게 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바울은 언제였을까?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머물면서 아마 생각을 많이 바뀌었겠죠. 한 번의 회심,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그 사건이 그게 예전에 언젠가 그게 정말 확실한 거였었는가 아닌가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났다 그래놓고 사람 보면 엉망일 때가 참 많거든요. 착각할 때가. 그게 나 혼자의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을 첫 번째 자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나 분명히 그분 만났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사건.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성찰, 자기를 날마다 돌아보면서 성찰하는데 이 자기 성찰을 마치 저기 뭐 불교나 무슨 도교나 거기서 자기 자신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처럼 착각하는데 전혀 기독교 영성에서의 자기 성찰은 그건 아니거든요. 나와 지금 곁에 같이 계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하루를, 나의 생각, 심리를, 나의 영혼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게 자기 성찰이거든요. 오늘 정말 저 주님 마음 기쁘게 들으신 게 맞아요? 주님 마음 섭섭하게 하게 해드렸던 건 뭘까요? 저녁에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자기 자신의 현 주소,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현 주소를 매 순간 주님과 함께 같이 찾아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매일매일 있는 한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갈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저녁 기도하고 자기 혼자 기도해요. 기도하면 주님을 의식하지 않아.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그러네요. 지 혼자 떠들고 말어. 그건 기도가 아니죠. 의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는 것. 혼잣말이 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네, 된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금 현재 삶은 회심 단계가 아닙니다. 회심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그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회심 이후의 삶은 은혜의 감격이에요. 나의 놔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말을 바꾸면 말하면 부르심 받은 것도 은혜고 두들겨 맞는 것도 은혜고 헐 벗는 것도 은혜고 파산하는 것도 은혜고 마지막에 죽는 것도 은혜예요.
이런 포괄적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지 뭐 돈 많이 벌었다, 뭐 취직이 됐다 이런 것만을 은혜로 본다면은 감히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감격스러운 은혜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죠. 항상 부족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먼저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는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좀 주님의 사랑으로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끝 인사도 힘차게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예수님께 직진하면 복되다 복돼. 복 많은 제자들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